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나라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무엇이든지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시면 아무 육체도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어떤 사람들은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상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소설을 쓴 사람들도 있고 영화로 만든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핵전쟁으로 종말을 맞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기후변화로 종말을 맞이한다든가 전염병으로 종말이 온다든가 또 외계인의 공격으로 종말이 온다든가 또 소행성과 충돌을 해서 지구가 멸망한다든가 다양한 소재로 지구의 종말을 그린 영화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영화나 소설들은 그냥 사람들이 자기들의 상상으로 이런 식으로 인류의 종말이 올 수도 있겠다. 뭐 그래서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그런 상상 속에서 소설도 쓰고 또 영화도 만들고 그런 거죠. 그런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성경에 인류의 종말이 어떻게 올 것인지를 정확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24장, 또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1장에 있단 말이죠. 인류의 종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세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지상낙원,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종말이 온다는 것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인류의 종말이 온다는 것은 사실 인류에게 더 좋은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로 물들고 썩고 부조리와 부패가 만연하고 불의한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런 세상이 물러가고 마귀가 무적행에 들어가서 전혀 활동하지 못하는, 그래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판단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어린아이에게 끌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해되는 것도 없고 상하는 것도 없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세상, 그런 세상이 오는 거예요.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 같은 세상이 오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 오기 때문에 실상 인류의 종말이 빨리 올수록 더 좋은 세상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메시아 왕국이 오기 전에 큰 진통을 한번 겪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무적행에 들어가기 전에 최후의 발악을 한번 해야지 되기 때문에 마귀가 최후의 발악을 하는 그 기간이 대환란이라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이 대환란이 끝나자마자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에 쏟아진단 말이죠. 그러면서 아마겟돈에서 적그리스도와 땅의 짐승이 산채로 불못에 던져지고 마귀는 무적행에 집어넣고 나서 지상에 메시아 왕국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 지상에 지상낙원, 메시아 왕국이 임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빨리 종말이 오는 게 좋은 거죠. 빨리 종말이 오고 이 세상에 메시아 왕국이 임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시간이 있고 스케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나야 할 그런 것들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어져 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종말이 오기 직전에 조기 징조로 재난의 시작이 있어야지 된다. 그런데 이거를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 해산의 고통의 시작이다. 해산의 고통의 시작. 그래서 이 해산의 고통이 시작이 되면 거짓 그리스도들이 등장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들릴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고 처처의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 해산의 고통의 시작일 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해산의 고통이 시작이 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본격적인 해산의 고통이 오는 겁니다. 그 본격적인 해산의 고통이 대환란이에요. 대환란.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바로 이 큰 환란이 대환란이죠. 이 대환란에 대해서 9절부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9절에 언급한 환란이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큰 환란을 의미하는 거예요. 큰 환란 혹은 대환란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환란에 넘겨지는 겁니다. 재난의 시작 때까지는 우리가 환란에 넘겨지지 않아요. 그런데 대환란이 시작이 되면서부터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환란에 넘겨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순교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하고 비교를 하면 마태복음 24장은 계시록 6장에 7인을 떼는 부분하고 일치합니다. 첫 번째 인을 떼었을 때 흰 말과 탄자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흰 말 탄자가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이 재림 예수인 척 하는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자는 활을 가졌는데 화살은 없고 면류관을 받았는데 이긴 자가 아니라 이기며 또 이기려고 하는 자거든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로 마귀를 멸하셨고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을 이미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보좌 앞에 어린 양이 첫 번째 인을 떼실 때에 흰 말과 탄자가 나타나는데 이 흰 말 탄자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그리스도인 척하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래서 엔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다릅니다.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단 한 사람의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스스로를 눕혀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가 앉아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흰 말을 타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며 또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이기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하는 게 뭘까요? 세상에 대환란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데 대환란이 오기 전에 먼저 오는 것이 뭐냐면 재난의 시작이에요. 해산의 고통의 시작. 해산의 고통이 시작이 되면 이 고통이 점점 커지고 극심해지죠. 그죠? 그러니까 재난의 시작이 시작됐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대환란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징조입니다. 그래서 전쟁과 전쟁의 소문, 기근과 역병과 지진 이런 것들이 점점 잦아지고 많이 일어나다가 어느 한순간에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소식들이나
역병과 처처에 생기는 지진과 같은 현상들은 아직 재난의 시작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이 재난의 시작은 계시록 6장에서 어린 양이 7인 중에 첫 번째 인을 떼시는 사건, 그 사건이 있어야 그때부터 재난의 시작이 시작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다니엘 9장 27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다니엘 9장 27절은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정한 70일의 기한 중에 마지막 한 일에 관한 말씀으로, 한 일에, 즉 7년의 언약기간 중에 그 절반에 일어나는 사건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21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큰 환란, 즉 대환란인 거예요. 그런데 이 대환란이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한 일에 7년의 언약이 맺어지면서부터 일어나는 사건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난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9장 27절을 보니까 마지막 한 일회가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은 개역 성경의 번역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개역 성경의 번역을 제가 인용을 할게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다니엘 9장 27절에 그가는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계시록 6장 2절에 흰말 탄 자,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서 이기며 또 이기려고 하는 자, 이 사람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은 세상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등장을 해서 세상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과 더불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7년 동안의 언약, 조약을 굳게 정하는 것으로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냐면 어린 양이 첫 번째 인을 떼실 때에 흰 말과 그 위에 탄 자가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면류관을 받고 전 세계의 평화의 사자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정치 지도자들의 서포트를 받으면서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는 사건이 첫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생기는 일인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특히 어디서 분쟁이 많이 일어나게 되냐면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의 분쟁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런 분쟁이 국제적인 이슈로 떠오르면서 누군가가 평화의 사도로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7년 동안의 평화조약을 이끌어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7년 동안의 평화조약을 이끌어내고 세계의 지도자로 부상을 하는 이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인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3년 반 동안 재난의 시작, 해산의 고통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신 그 기간이 처음 3년 반 동안의 기간이에요. 그리고 그 7년의 언약 기간의 절반이 3년 반이 되면서부터 재난의 시작이 끝나면 본격적인 해산의 고통이 오는 겁니다. 그게 대환란인 거예요. 자, 이 대환란이 시작이 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겁니다.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7년의 언약을 굳게 정하면 이때부터 시작해서 더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을 해서 아주 혼란스럽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겁니다. 오직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예수를 여호와로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대환란 기간에도 미혹되지 않고 오히려 그 복음, 다윗의 씨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해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복음을 선포해서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 복음을 마음에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성령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의 권세를 받아서 다윗의 씨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영혼들로 구원을 받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흰말 탄 자,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게 되면 이 7년의 기간이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 전 3년 반, 그리고 후 3년 반으로 나뉘게 돼요. 이 처음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평화의 사자로 모습을 가려요. 그런데 이 기간 중에 아이러니하게도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고 처처의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극심하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에 가서 어린 양이 두 번째 인을 떼시게 되면 붉은색 말이 등장을 하고 그 위에 탄자가 등장을 하는데 땅에서 평화를 없이 하고 사람들을 서로 죽이도록 하는 권세가 주어지고 큰 칼이 그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평화를 없이 하고 사람들을 서로 죽이는 거, 이거 전쟁 아닙니까?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 본격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어쩌면 이 기간 중에 한반도에서도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이 세 번째 인을 떼실 때에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탄자가 있고 손에는 저울을 가졌어요. 그런데 한 음성이 들리기를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라는 말이 들립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한 되라고 번역을 했는데 한 되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코이닉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영어로는 1리터라고 나옵니다. 1리터. 그러면 한 되와 1리터는 한 되가 1.8리터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에 밀 한 코이닉스 1리터. 그러면 노동자가 하루 벌어서 한 되도 안 되는 거예요. 반대 조금 넘는 양의 밀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3리터 정도의 보리 살 수 있는. 그런데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하루 벌어서 살 수 있는 것이 밀 1리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밀 1리터로 밀가루를 만들어서 반죽을 해서 만들 수 있는 빵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가장으로서 하루를 벌어서 가족이 4명이라고 했을 때 이 한 가족을 부양한다면 한 가족이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는 형편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엄청난 기근, 역병, 지진, 재난 등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식량 생산은 줄어들고 역병이 돌고 그러면서 경제가 침체되고 또 지진 같은 게 일어나면 빌딩도 무너지고 땅도 갈라지고 엄청난 손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명피해뿐만이 아니라 큰 경제적인 손실들이 이곳저곳에 오게 되고 또 거기다가 뭐 전쟁으로 인한 피해 뭐 이런 것까지 덮치면은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하루 벌면 밀 1리터 정도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가 올 거다. 이제 이렇게 힘든 세상이 오게 되면 민심은 사나워지게 되고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한동안 미국에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집 바깥에 에어컨 설치되어져 있는 데서 그거를 에어컨을 끊어버리고 구리 부분만 잘 나가는 그런 도둑놈들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또 어떤 도둑들이 유행을 하냐면요. 자동차를 차고 밖에 드라이브웨이에다가 세워둔 차, 이런 차를 차 밑에 들어가서 캐럴레리 컨버러라고 하는 부분만 딱 잘라가요. 그러니까 그것만 딱 잘라가는 도둑놈들이 많아진 거예요. 풍족할 때, 이럴 때는 오히려 풍족하니까 남의 거 도둑질하고 그런 사람들이 적단 말이죠. 근데 사는 게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도둑놈이나 사기꾼들이나 강도들이 많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양이 네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녹황색 혹은 청황색 말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위에 탄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 위에 탄자의 이름이 특이합니다. 사망이라는 이름이에요. 사망.
사망이라는 이름이고 저희에게 칼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 4분의 1을 멸할 권세가 주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그나마 감사한 것은 이들이 땅 4분의 1만 멸할 권세를 주어진 게 이게 감사한 거예요. 땅 전체를 멸할 권세를 주어졌다. 그러면 이게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칼과 기근으로 죽인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인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개역 성경도 찾아보니까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NIV를 보면 사망을 역병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원어를 보면 따나토스 역병이 아니라 죽음, 사망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사망에게 땅 4분의 1 멸할 권세가 주어졌는데 이 사망이가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그런데 땅의 짐승들은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들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걸까? 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떠오른 게 뭐냐면 1세기 때 로마 원형극장에 그리스도인들을 던져 넣어서 맹수들의 먹잇감이 되게 했던 사건이 떠오른 거예요. 이 대환란이 시작이 되면 짐승의 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아야지 되고 짐승에게 경배해야지 되는데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죽인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1세기 때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던 방법하고 비슷하게 땅의 짐승들의 먹잇감으로 던져 넣어서 죽이는 것이 아닐까. 이 마태복음과 계시록을 비교해 보면 오늘 본문이 어린 양께서 네 번째 인을 떼실 때부터 생겨지는 징조인데 이때부터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대환란이 시작이 되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환란이 오는 게 아닙니다. 전쟁, 기근, 역병, 지진, 재난으로 인한 어려움, 이런 어려움들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지만 특별히 대환란 기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극심한 환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9절부터 여러분들이 다시 가서 보시면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사람들이 환란에 넘기는 대상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대환란은 사탄이 적그리스도를 통해 최후의 발악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기간입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대환란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서 7년 대환란 전에 들림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대환란이 하나님의 진노냐? 대환란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닙니다. 대환란과 하나님의 진노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대환란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닙니다. 대환란은 마귀가 적그리스도를 통해 최후의 발악을 하는데 누구를 환란에 넘겨줍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환란에 넘겨주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들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때가 대환란의 때인 겁니다. 이 대환란이 끝나고 나면 즉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을 읽어보면 그날 그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과 함께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날 그 환란은 대환란을 의미하는 겁니다. 대환란 후에 즉시 immediately after the tribulation 대환란이 끝나자마자 즉시 이루어지는 사건. 이게 하나님의 진노.
여호와의 진노, the wrath of God. 하나님의 진노가 땅에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교회가 들림을 받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교회는 들림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절부터 13절에 보면 재난의 시작은 끝나고 본격적인 환란, 대환란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대환란이 시작이 되면 환란에 넘겨주는 사람들은 너희들, 예수의 제자들이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환란에 넘겨주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예수의 이름을 인하여 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대환란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여기에 보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짐승이 있어요.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종교적인 지도자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정치적인 지도자예요. 사탄이 권세를 주어서 전 세계를 지배하게 하는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두 뿔을 가진 어린 양 같은 짐승은 종교 지도자로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땅에 거하는 사람들로 그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큰 표적을 행하고 심지어는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다 죽이게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이나 모두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이 표를 가지게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마귀가 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냐? 여러분 이거는 마치 가축들이 있으면 그 가축들의 소유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 가축에다가 인을 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런 머리나 이런 데다가 주인의 이름의 약자 같은 거를 이렇게 팍 박아놓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가축들이 섞여도 누가 주인인지를 알아볼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마귀가 모든 사람에게 짐승의 표, 666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거는 이게 자기 소유,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자기 소유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환란의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용의 권세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환란이 되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앞세워서 우상을 만들고 생기를 줘서 말하게 하고 그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666 짐승의 표, 짐승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다 표를 하게끔 인을 치게 만들었어요. 머리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는데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고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 외에 신이 없다. 예수 외에 유일한 참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을 것이고 짐승의 표도 받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환란에 넘기우게 되는 거예요. 죽음에 넘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의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하겠고 그랬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는 이야기일까요? 물론 이거는 사람들 전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특별히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복음을 모르고 그래서 결국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다른 복음을 믿고 다른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던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시험에 빠져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하고 자기들의 목숨을 위해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배반하고 고발하고 환란에 넘겨주고 죽게 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부활을 마음의 눈으로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복음을 마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잠시 자기들의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이 사람들은
대환란이 끝나면 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대환란 때가 되면 영적으로는 더욱 혼미해집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서 더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그리스도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도구로 쓰는 게 뭐냐? 24절에 보니까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는 거예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을 때가 있어요. 항상 아무 때나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큰 표적과 기사들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시대에 여호와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보이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표적과 기사를 보이셨고 제자들을 통해 표적과 기사를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완성하신 후에는 표적과 기사를 보이시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지금은 표적과 기사를 보이실 필요가 없으세요. 필요가 없기 때문에 표적과 기사를 안 보이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마귀의 권세를 받아서 표적과 기사를 보이는데 이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이는 것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예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게 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보이는 겁니다. 지금은 표적과 기사를 보일 필요가 없는 이유가 이미 하나님께서 가장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성경과 역사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에 못을 박아 놓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표적과 기사를 보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표적과 기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 너무나도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가장 큰 표적과 기사를 증거로 주셨는데 그 표적과 기사는 안 믿고 다른 표적과 기사를 찾는 사람들에게 사탄은 미혹의 영으로 거짓된 것을 믿게 하는 겁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보이는 표적과 기사에 미혹되어서 멸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12절을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살기 힘든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서로 더 보살피고 사랑하기보다는 사랑이 식어지는 게 맞아요.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 본능적으로 행하거든요. 감성이 메마르거든요. 그래서 도둑질하는 사람 많아지고 사기치는 사람 많아지고 강도질하는 사람들 많아지고 법과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불법이 성행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요동치는 나라들을 보면 법과 질서가 지켜지지 않습니다. 불법이 성행해요. 그래서 갱들이 판을 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캐리비안의 섬나라 중에 헤이티라는 조그만 나라가 있어요. 거기는 오랫동안 갱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법과 질서는 없고 그야말로 불법이 성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앞으로 대환란 때가 되면 법과 질서가 유지되기보다 불법이 성행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게 될 거고,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환란에 넘겨주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마가복음 13장 12절에서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심지어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가복음 21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제가 몇 개월 전에 동영상을 하나 봤어요. 러시아에 사는 어떤 젊은 자매입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지금 푸틴이 잘못하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데 이거 잘못하고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노를 바라면서, 이 아버지는 러시아 국영방송에 보도하는 대로 이렇게 매도가 된 사람인데, 이 아버지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나치 정권으로부터 해방시키러 간 것이고 지금은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특별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너의 생각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한 말 취소하고 잘못했다고 해라. 안 그러면 내가 경찰에 연락해서 너 잡아가라고 그럴 거다. 근데 그 딸이 이제 자기가 잘못했다고도 하지 않고 자기가 한 말도 취소하지 않고 자기는 자기대로 자기의 주장을 굳게 내세운 겁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진짜 경찰에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경찰에 전화하는 거를 녹음을 해서 올린 거예요. 아버지가 경찰에 전화해서 내 집에 이런 말을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 잡아가라. 경찰에 전화해서 자기 딸을 신고해서 잡아가라고. 이런 일을 가지고도 아버지가 딸을 고발하고 잡아가라고 하는데, 여러분, 대환란 때가 되면 짐승의 표 받지 않은 사람들 고발하라. 그러면 부모가 자식 고발하고, 자식이 부모 고발하고, 형제가 친척 고발하고, 친구들이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 고발하고 넘겨주고 죽게 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3절은 말씀 그대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가라지 비유를 해주셨잖아요. 가라지라는 단어의 원어를 찾아가 보니까 지자니온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a kind of darnel resembling wheat except the grains are black. 단을 종류의 하나로 밀과 닮았으나 나달이 검은색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걸 한글로 찾아보니까 독보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독보리. 근데 우리는 이거를 가라지라고 번역을 했어요. 아무튼 밀과 가라지가 이게 자랄 때는 비슷해요. 그래서 구분이 잘 안 되는데 끝에 가면 나달이 생길 때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 끝에가 이렇다는 거예요. 세상 끝에. 다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대환란이 오기 전에는 예수 믿는다고 우기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우기고 성령 받았다고 우기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환란 때에 색깔을 드러내는 거예요. 색깔을 드러내. 자신의 본질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 가라지들이 뭐 하냐? 넘어지게 하는 자들 넘겨주고, 그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넘겨주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들은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풀무불에 던져 넣어주고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대환란 끝까지 견디는 자가 진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견디다가 배반하고 짐승의 표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만 짐승의 표 받고 우상에게 절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아는 사람들 정보를 알려줘서 다 잡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코스트 때는 보드카 한 병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디 숨어 있는지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대환란 기간에는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얼마 안 되는 보상을 해줘도 예수 믿는 사람들 넘겨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피가 이때 채워지는 거예요. 순교자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서로 배반하고 미워하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형제 자매들이 서로를, 친척과 친구들이 환난에 넘기고 죽이고 미워할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그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고 이때에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흘려질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복음을 마음에 믿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제야 세상 끝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 나라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대환란이 닥쳐와도 담대하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의 부활을 마음의 눈으로 보고 그 복음을 마음에 믿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이들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때가 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우리 같은 사람을 이런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궁금해하고 부러워할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냐? 나도 저래야지 되는데 나는 왜 두려워하고 나는 왜 못하는 거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 복음이 그들의 마음에 들려지면 자신들이 다른 복음을 믿고 있고 다른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복음을 받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마음에 믿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거고, 성령이 임하면 그들도 권능을 받아서 담대하게 다윗의 씨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다가 순교하게 되면 순교하고 살아남게 되면 살아남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 넷이 되고 넷이 여덟이 되고 여덟이 16이 되고 또 32이 되고 64이 되고 그러면서 30회를 반복하게 되면 10억이 넘는 그 복음의 일꾼들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선포하는 예수의 증인들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대환란 때 생길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면 15절부터 22절까지는 대환란이 시작되는 때와 대환란이 얼마나 극심한 환란인지를 알려주시면서 어디로 피해야지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초림의 때에도 하나님은 자신이 오시는 때를 대충 알 수 있도록 정확한 시작점을 알려주셨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69일의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동방의 박사들이 이 때를 계산해서 어느 정도 비슷한 시기에 사인을 보면서 기다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재림의 때도 예수님은 결정적인 사인을 15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그 날과 그 시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충 어느 시기에 오시는지 알 수 있도록 결정적인 사인이 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이거를 알려면 우리가 다니엘 9장 27절을 찾아가서 읽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개역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신 말씀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잔포하여 미운 물건,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에요. 이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은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요 라는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거룩한 곳, 즉 예루살렘 성전에 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과 제사에 관한 몇 가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5절과 다니엘서 9장 27절을 통해서 유추해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짐승의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짐승의 제사를 드린다면 성전이 있어야지 되고 제사장들이 있어야 하고 레위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속죄 제사를 완성하셨고 예루살렘 성전은 70년에 완전히 파괴돼서 없어졌는데 무슨 성전이 필요하고 무슨 레위기 제사가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를 자기들의 메시아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약만 성경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레위기 제사예요. 이 레위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전이 필요하고 성전 기물들이 필요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 지을 준비를 이미 다 해놓았습니다. 그리 기다리고 있어요. 심지어는 기초돌까지 다 준비해 놓고 성전 기물들 다 만들어 놓았고 제사장들이 입을 옷도 다 준비해 놓고 유대인들 중에 아론의 자손들과 레위 자손들 찾아서 이 청년들을 모아서 제사장 교육, 레위인들 교육 하고 있습니다. 75년 전만 해도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살던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자기 조상들이 2000년 전에 살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2000년 만에 그들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세웠어요. 이거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레위기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일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눈에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데 전문가십니다. 그분은 엘 기뽀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시겠다고 경영하신 일은 이루시고야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이고 레위기 제사가 다시 드려질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7년 언약을 맺는 조건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은 평화조약을 맺는 조건으로 무언가를 포기할 것이고 대신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레위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을 허락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7년의 언약 기간이 되면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들어설 것이고 레위기 제사는 회복될 겁니다. 자, 이러한 이정표로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의 절반에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들어가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겁니다. 이때부터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평화의 사도로 가장하던 적그리스도와 땅의 짐승이 이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다가 3년 반이 차면 바로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짐승의 우상을 들여놓고 그것에게 경배하도록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키고 자기의 우상을 경배하도록 요구하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을 읽어보면 이 언약 기간 중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하면 적그리스도가 죽었다 살아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면서 세상은 온통 적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준 사탄을 경배하고 또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면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등이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면서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부터 적그리스도는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게 된다는 얘기는 성도들을 죽이는 거예요. 성도를 죽이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또 신이라 불리는 것이나 경배를 받는 모든 것 위에 스스로를 높여 하나님처럼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언제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그 언약의 절반에. 그래서 이때부터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20절에는 또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년 언약의 절반에 적그리스도가 무력으로 예루살렘을 접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자기의 헤드코어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 자기의 우상을 안치시켜 놓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때부터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어디로 도망할 것까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대환란이 시작이 되면 산으로 도망치라고 가르쳐 주세요. 어느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 되는지 17절부터 20절에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서 무엇이든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얼마나 급하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냥 곧장 산으로 도망가라는 겁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고 곧장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21,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시면 아무 육체도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는 그때에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는 그때에, 이 말이죠.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큰 환란인지 아무도 상상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상상이 안 되는 큰 환란인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극심한 환란이 찾아오는 거예요. 대환란, 이 큰 환란이 얼마나 극심하냐면 그 날들, 대환란의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시면 아무 육체도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 대환란의 날들을 감하시리라. 여기서 아무 육체도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이 말은요, 세상 사람 아무도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거를 문맥상으로 보면 택하신 자들의 육체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환란의 날들을 감해 주시지 않으면 택하신 자들 중에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다른 복음 믿고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짐승의 표 받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면 다 살아남게 됩니다. 하지만 절대로 짐승의 표를 받을 수 없고 우상에게 절할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복음을 마음에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 남은 자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순교를 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는 겁니다. 그 날들, 대환란의 날들을 줄여주시지 않으면 택하신 자들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대환란의 기간을 줄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환란의 기간은 7년도 아니고 3년 반도 아닙니다. 정확한 기간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시작점은 분명해요. 7년 언약 기간의 절반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반이 딱 되면 그때부터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지만 3년 반보다 짧은 기간이다. 그리고 계시록 6장에서 네 번째 인을 떼시고 나면 이제 대환란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다섯 번째 인을 떼시면 대환란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순교자의 피가 채워지게 됩니다.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면 대환란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 다섯째 봉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부르짖어 거룩하고 참 되신 대주제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의 원한을 갚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하니 저희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시며 아직 잠시 동안 쉬되 너희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너희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세상 끝날 마지막으로 마귀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최후의 발악을 하는 그때가 바로 대환란입니다. 사탄은 온 세상을 자기의 소유로 삼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일단 짐승의 표를 받아버리면 영원히 사탄의 소유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도 안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무도 매매를 못하고 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8절에 창세 이후로 땅에 사는 자들 중 죽임을 당하시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이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동일한 방법이에요. 구약에서는 여자의 씨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메시아를 미리 보고 마음에 믿는 겁니다. 여자의 씨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려고 진짜 여자의 씨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십니까?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십니다.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뿌리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의 씨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다윗의 자손이 되어 세상에 나타나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예수가 다윗의 뿌리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동정녀 탄생을 통해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느냐? 그분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냐? 그분이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셨냐? 그분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셨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로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게 해놓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건,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십자가형 선고를 받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 로마 병사 하나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심장이 파열돼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신 거예요.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을 계시면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외쳐대기 시작한 겁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부활로 마귀는 완전히 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사람들을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기 위해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게 할 것이지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것이고 온 세상에 선포될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그 수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큰 환란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1장 25절, 계시록 7장 9절,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영존하신 아버지로 고백하며 대환란이 닥쳐와도 담대하게 그 복음 선포하며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이긴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